그러한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온 몸을 갑옷으로 다 이렇게 무장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둠의 영 그리고 악한 영들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 성도들 향하여서 어둠의 영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게 다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를 의미할 때 어둠의 영,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그렇게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그 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성도들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니고 이 혈과 육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어둠의 권세,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권세가 바로 교회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가 사단 마귀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면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영,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필그림 교회가 이 어둠의 영,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고 3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 악한 영, 어둠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도 될 정도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성도의 정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직성. 여러분들 그 14절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진리라고 하는 말 앞에 글자 2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에베소서 6장 아래에 보시면 2가 있습니다. 2를 찾아보시면 거기 헬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거기 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참입니다. 참.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진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신갑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그 전신갑주 중에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거는 뭐냐면 성도의 정직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그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직, 이 그리스도인의 정직이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이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탁 입혀주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전신갑주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삶의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좀 뭐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정직이 참 쉽지는 않죠. 어떠한 그 식당에 그 위생 검사관이 그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위생 검사관이 주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밖에 써붙인 것을 보니까 토끼, 이게 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토끼 스프가 특별 메뉴라고 써 있는데
정말 100%이 스프에는 토끼가 다 들어간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실 말고기도 좀 들어갔습니다. 토끼가 100%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고기가 들어갔는데 50대 50으로 들어갔습니다. 말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뭔 얘기인지? 교묘한 거짓말이죠. 말 한 마리 들어가고 토끼 한 마리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50대 50이 됩니까? 사이즈가 다른데. 지금 웃으시는 분은 지금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직,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직이 이 사단을 대적하는 첫 번째 전신갑주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단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본질인 이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이 사단이 창세기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교묘한 거짓말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교묘하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켜서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챙긴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원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힘과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정직이라는 겁니다. 참된 거.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바치다가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됐느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 밭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일부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밭을 판 전부입니다 이게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일부만 베드로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죽을 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 속에 성령의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역사들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 거짓말로 이 교회에 사단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대해서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잠언 11장의 말씀인데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백성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라는 말이죠. 또 11절에 보면은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요셉. 그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요셉의 가문이 복을 받고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정직, 이게 그만큼 강력한 사단을 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직, 간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허리띠를 띠고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의의 흉배입니다. 전신갑주의 두 번째 요소가 의의 흉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의 호심경. 이거는 뭐냐면,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슴 전체를 덮는 이 철판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옷과 같이 되어 가지고 가슴을 덮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전신갑주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의, 여기 또 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거저 입혀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이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사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사단을 향한 공격 무기라고 말씀을 하였을까? 물론 이 하나님의 이 의도 사단을 향한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넌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두 번째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의의 호심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단이 아마 그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격 무기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가 많더라도 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공격 무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삶,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이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찾아볼 수 없다면은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930년도에요.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단발기로 대서양을 넘어간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930년도에 이 대서양을 넘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넘어가다가 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몇 시간을 거쳐서 그 대서양을 그 단발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파리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큰 그 담배 회사 회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회사를 좀 광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 담배인데 이 담배를 손가락에 이렇게 끼시든지 아니면 입에 무시든지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시면은 $50,00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1930년도에 $50,000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안 펴도 되고 그냥 이 담배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포즈를 취하든지 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이 린드버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담배 광고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삶이 사단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고,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고, 이웃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6번째 가운데 3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새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위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사단을 향한 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요, 좋은 소리잖아요. 복음, 우리가 굿뉴스라고도 이야기하죠.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냐면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 우리가 그 화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면은 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냐면은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는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노방전도팀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 파인빌 앞에서 한 팀이 했고, 또 수송동에서 이렇게 한 팀, 두 팀이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파인빌 앞에서 이 노방전도 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수송동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태우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분들끼리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인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호두가 바나나를 주었는데 그 바나나를 가지고 집사님이 옥수수에게 갔더니 옥수수가 교회를 쉬고 있어가지고 그 옥수수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무슨 저런 말을 하나. 근데 그 대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세상이 어쩌면 어머머머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들으면서 어머머머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호두가 바나나를 주다니, 바나나를 가지고 옥수수에게 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전도하는 길 옆에 호두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바나나를 줬대요. 그 바나나를 가지고 그 옥수수 파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바나나를 주면서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쉬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더라. 왜 교회를 쉬고 있느냐 그랬더니 상처를 받아가지고 쉬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두가 바나나를 줘가지고 그 바나나를 가지고 옥수수한테 갔더니 옥수수가 참 그 바나나를 보고 참 고마워하면서 옥수수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쉬고 있다.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호두가 어떻게 바나나를 주며 옥수수가 무슨 상처를 받나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호두와 바나나의 관계, 그리고 바나나와 옥수수와의 관계를 제가 잘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 노방전도는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도한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의 다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과 사이의 화평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화평,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은 전신갑주 세 번째에서 사단의 공격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화평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이 화평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 간에 화평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화평의 복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화평의 복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필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필그림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고 저희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 앞에 온전하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